지금 든 생각인데 우리 이권사님도 이렇게 쫙 쓰니까 무슨 중창단, 네, 우리 어려운 찬양인데 기본 실력들이 계셔서 네, 너무 이렇게 잘하셔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모였거든요, 우리 일본사님들. 그래서 또 안타까움도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래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기다림의 그 끝에는 이렇게 그 기다림의 길 그 끝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기다림. 일상생활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내가 늦는 건 괜찮은데 남이 늦는 건 안 되는.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늦는 건 진짜 사정이 있는 거고 남이 늦는 건 게으른 거야. 이런 거 우리 한 번씩은 아무리 유한 사람도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죠. 저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난 되게 이기적이구나, 나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정도는 틀리지만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할 것 같아요. 한없이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작정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무언가 기다린다거나 간절히 바라는 거나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응답되어질 때,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끊임없이 하는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때론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고 길어진다면 둘 중 하나겠죠. 더 간절히 매달리거나 혹은 체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의 제목을 안고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갈 그 끈기가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체념할 때도 많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떠넘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기다림의 끝판왕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당장 내 자신만 보아도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벌써 40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네. 틈만 나면 딴 생각하는 우리들을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당장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시잖아요. 당장 우리를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기다림의 전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고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 당시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때처럼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그 옛날 그 영화로운 그런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할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시엔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또 그러다 보니 워낙 강하다 보니
그거에 견제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들의 나라의 존폐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까 살 길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라고 고민을 하다가 반아수르 동맹인 애굽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선택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세요.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30장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다를 패역한 백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장 쓸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림의 전문가답게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원하신 은혜로, 회복의 은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저주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소망이 들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세요. 병 주고 약 주고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것 기록하지만 그와 반면에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와 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유산을 물려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흥청망청 끊임없이 살고 정말 바닥 끝까지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의 아버지 눈에는 그가 거지이든지 귀한 존재이든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하나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의 첫 부분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연히 그 앞의 내용이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저주 다음에는 죽음이 다가와야 되는데 저주 다음에 죽음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주받아 죽어야 하지만, 그러지만 죽어야 하지만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와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들이 또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도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왔던 민족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까지도 꿈쩍을 하지 않다가 어떠한 9가지의 그 어려운 혼란에도 9가지의 그 재앙에도 종들을 풀어주기 싫어서 꿈쩍을 하지 않다가 10번째에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잖아요. 그런 민족의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핍박과 한이 서려 있는 애굽에게 이제는 그들이 살 길을 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없어진 지가 오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이 애국과 결탁한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30장 본문 앞에 9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게로 도망간다고 해서 그들의 안전이 보장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도망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왜 도망가요? 쫓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둑이 왜 도망가요? 경찰이 쫓아오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쫓아오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안전은 결국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 그들은 안전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었던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서 인생의 그 갈림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이익, 내 편안? 아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모든 것 위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기다림에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세요. 18절에 보면, 오늘 첫 절인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려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랑을 베푸시려 기다리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신의 기준대로 살며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입니다.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요, 애굽을 의지하면서 성경에 보면 수치를, 고난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이 이방의 공격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저는 귀하게 자라긴 했는데 한 번씩 부모님께 혼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막 혼나다가 마지막에 그래요. 오니가 그래 와서 밥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셨어요. 막 때리고만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에 따른 그 대가는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환난과 핍박이, 폭풍이 지나가면 고요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수치를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것이겠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훗날 이 뒤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박국이나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던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 거다. 이렇게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고 전달해 주세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그 구원의 백성으로 넣어주셨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록과 같이 그 옛날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약속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 이 말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늘 살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실 수 있으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늘 웃고 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늘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항상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를 어떤 초점으로 보고 있느냐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무언가 기복적인, 뭔가 잘 될 것 같은 해피의 개념, 행복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그 정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 거기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해피, 항상 기뻐하라를 해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조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이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쁨에 차서 뭐 이런 뜻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뭔가 정점에 무언가를 얻어서 난 가졌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음, 그 복음이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내 안에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것은 무언가 쟁취하고 뭔가 정점에 올라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난 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좀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싸매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것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품는다면 다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 아수르와 같은 큰 위기가 침범해 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아수르와 같은 상황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에서도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과정에서 어땠어요? 좀 돌이켜보면 그들은 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로 생각했던 모세가 이적을 일으키지만 어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적을 일으키지만 더 큰 고역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까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고난이 더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들은 결국 10번째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한 명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세와 환경에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디 또 그뿐입니까? 그들에게 절대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만든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어떻습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립니다. 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침묵의 숙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 7바퀴를 돌지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오늘 나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내일 나가서 또 한 바퀴 침묵하며 돌고 들어오고.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불평을 했을 법도 한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적어도 몇은 불평을 했을 법도 한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굳센 믿음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이상한 명령이 아니라 확신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 된 것이고, 그들의 절대적 살 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떤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삶이 이제 힘이 없고 나이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제는 그냥 사는 삶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늙어가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있다 보면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 이제 늙었나 봐요. 이런 얘기 제가 일권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이권사 때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늙어가고 힘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루하루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요,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네.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그것은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인생 너무 힘든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더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것들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애국과 같은 세상의 피난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 앞에 이야기들을 요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인내라는 준비물. 우리는 이럴 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열심히 뭘 하는데 안 돼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죠? 내가 도대체 뭘? 아마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뭔가 원하는 결과대로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최선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어요. 저 드라마 잘 보진 않는데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는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딸과 전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쉬운 길 끝에는 뻔한 인생, 어려운 길 끝에는 행복한 인생,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쉬운 길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건 뻔한 인생이에요. 세상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그 끝이 유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려고 고되고 어려운 길을 간다면 그 길은 힘들지만 편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이라는 은혜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징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위기도 허락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그 연약함을 고치심과 아픔을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는 자주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 연약함들, 우리의 아픔들, 고통들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큰 축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큰 고난을 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까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권사님 여러분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안에 자유하시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과 자비하심 많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일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